자부분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예수님 제자 됩시다. 네.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탄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빈번히 이용하는 감정이 저는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fear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아주 쉽게 통제되기 쉽습니다. 그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배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요,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을 전 가장 중요한 감정이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란 땅을 떠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방법들을 동원해 가시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는 지난 20년 동안 종되었던 그 하란 땅을 드디어 과감히 떨치고 떠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삼촌 장인인 라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근데 야곱은요,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몇 주 후에 보게 되겠지만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저희들이 떠올리면 야곱이 얼마나 이 시기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으로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 길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는 아내들과 많은 자식들과 또 여러 종들,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했던 한 편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대략 3일 정도의 길을 간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장인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길을 떠납니다. 아마도 그는 과거 6년 전의 사건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그때도 떠난다고 얘기했는데 장인 라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라반은 저단 꼼수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도 떠나겠다는 야곱을 주저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6년 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떠난다고 하면 장인 라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과 가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본문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야곱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죠? 내가 간다고 하면 아내들 안 보내줄 거다. 이게 지금 라반에 대한 야곱의 평가입니다. 저희는 교회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여럿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교인들을 카운트해 보니까요, 제가 연령대로 거의 중간쯤 있지 않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근데 제가 분기점이 돼서 저보다 윗세대들은 이게 직분이 주어지고 위치가 주어지면 그거에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말씀에 토를 난다고 하는 거를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배운 일도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어요. 더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거나 반론을 제시한다거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 방식을 전문 용어가 있는데 꼰대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꼰대의 사고방식. 저는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리더십이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리더십의 크레딧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리더는 내가 리더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라고 윽박지르거나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감을 심어주며 그를 이끌어가야 되는, 저는 이게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라반은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사위 또 조카인 야곱이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 장인은 내가 간다 그러면 내 와이프들, 내 마누라 안 보내줄 거야. 이게 라반이 야곱에 쌓아놓은 크레딧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내주기 위해서 군사 추격전 방불하는 이 같은 맹렬한 모습으로 자기를 추격해 올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이미 아내들에 대해서는 14년 동안 과분한, 당시에 통용되는 지참금이면 2년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14년. 자그마치 7배가 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충분하죠. 이런 일로 나를 추격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요,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 지금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야곱의 주변에 어마어마한 양떼들과 이 짐승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요, 이건 라반과 야곱의 정당한 계약과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한 번도 야곱이 강요한 일이 없고요. 도리어 라반이 너 그렇게 하다가 손해보는데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난 것, 장인 입장에선 참 야속하고 서운한 일일 수 있겠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장인이 나를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추격해 올 거라는 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일입니다. 지금은 야곱은 정말 황당한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라반이 왜 이렇게 맹렬하게 추격해 왔는가? 그 답이요, 19절과 33절 또 35절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이제 떠나갈 때, 이 친정집을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떠났어요. 33절에서 35절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나중에 보면요, 라반이 되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 충분히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33절에서 35절을 보면 라반은 지금 왜 왔습니까? 목적이 너무 분명하죠.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일은 드라빔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라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요, 라반은 딸들도 심지어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손주들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드라빔. 도대체 드라빔이 뭐길래?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요,
가정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 가정은 우상 숭배자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근데요, 흥미로운 건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면 라반이 야곱을 맹추격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그건요, 나중에 재산권 분배할 때 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실제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위가 자기 장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그 장인의 아들들, 그러니까 처남들인 거잖아요. 처남들과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유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라헬도 아마 남편 야곱이 당했던 지난 20년 동안의 부당한 처우를 자기 눈으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재산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자기 남편 야곱의 재산권을 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드라빔을 훔친 사건 뒤에 있는 라헬의 의도인 것으로 읽혀져요. 그러나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지 야곱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까맣게 모르고 야곱은 라반의 행동을 봤을 때 이해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왜 장인이 나를 이렇게까지 쫓아왔는가? 그러다가 라반이 자신을 추격해 주된 이유가 드라빔인 것을 깨닫게 되자 야곱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외삼촌의 신을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겁니다. 참 기막힌 말이고요. 동시에 매우 경솔한 말입니다. 전 성경 읽다가요, 말을 경솔하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경솔한 말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 훔쳤을 거라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권세가 셉니다. 실제로요, 야곱이 말한 대로 됩니다. 그의 가족 아내 가운데 가장 먼저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낳을 것이라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드라빔이 없어졌다. 그 드라빔을 야곱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훔쳤다고 생각한 라반이 야곱을 해코지할 목적을 가지고요, 여러분 맹추격해 온 겁니다. 맹추격.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잘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나? 시작. 성경이요, 우리에게 어떤 인포메이션을 줄 때 그 인포메이션을 그냥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포메이션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하란에서 바단 아람에서 지금 길라 산까지 며칠 만에 추격해 왔다고요? 산수 잘해 보세요. 야곱은 장인이 3일 길 양털 깎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해서 야반도주 하듯이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떠났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라반이 다시 있었던 바단 아람까지 오는데도 한 3일이 걸렸겠죠? 그렇죠? 3일 떠났고 얼마 만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을 타고 달려서 하루 만에 갔다고 치면요, 3일 플러스 1 플러스 돌아오는데 3일, 거기서부터 바단 아람까지 며칠이요? 길라까지 7일. 그러니까 도합 며칠을 지금 달려온 겁니까? 산수에 약하시군요. 3 더하기 1 더하기 3 플러스 7, 그럼 며칠이죠? 1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미 14일 길을 걸어가서 어디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길라 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며칠 만에 주파해가지고 쫓아왔다고요? 7일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2주간 길을 라반은 일주일 만에 매우 추격해 온 겁니다. 맞죠? 요게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려고 한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 바단 아람에서 길라 산까지 직선 거리로 275마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구글에 가서 찍으면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275마일.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275마일이면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제가 찍어봤더니요. 우리 교회에서요. 저 시카고 근교에 있는 네이퍼빌의 H마트. 그 거리에요, 딱. 만약에 제가 그 네이퍼빌 H마트를 가본 일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출발했을 때 4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건 적절한 미국 도로교통협회에서 그 정해놓은 스피드 리밋을 지켜갔을 때 4시간 반입니다. 맞죠? 안 가보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목사가 교회에서 네이퍼빌 H마트까지 3시간 만에 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미친 듯이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미친 듯이. 지금 라반이요. 자기 사위 야곱을 쫓아가기 위해서 바단 아람에서 길라산까지 며칠 만이요? 7일. 무슨 말이죠? 사력을 다해. 미친 듯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파 능력이냐면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군입니다. 진짜 싫어해요. 근데요, 이 행군 중에 악명 높은 행군이 있는데 이게 주로 천리 행군이라는 겁니다. 특전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특전사 뭐죠, 목사님? 사장 특전사 부중대장 출신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얌전해 보이시만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전사 부중대장. 제가 그제 확인해 봤어요. 사실관계 여부를. 천리 행군 해봤냐? 당연히 해봤죠. 그 천리 행군을 며칠 동안 하냐? 특전사들이 열흘 동안 합니다. 천리면 여러분 400km잖아요. 그러니까 275마일보다 짧은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열흘 동안 주파합니다. 대한민국 특전사가. 하루에 몇 킬로 가는 겁니까? 40km입니다. 하루에 40km 가는 특전사에 그것도 하고 나면요.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고 거품이 나와요. 실제로 대한민국 육군에 1988년 이 천리 행군하다가요. 6명의 병사가 탈진해서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름에 천리 행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팔레스틴이라는 이 땅, 제가 이제 요거랑 똑같은 루트는 아니지만 터키 남부 시리아 이 지역을 제가 가본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 동네예요. 지금 요 동네를 제가 차 타고 가본 일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제가 갔는데요. 낮에 온도가 90도가 넘어가요. 반팔 반바지 입고 11월 달에 다녔다고요. 근데 지금 그 길을요. 275마일을 며칠이요? 7일. 그럼 하루에 몇 마일 달린 겁니까? 40마일. 숫자에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늘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고 뭐 숫자 이런 건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루에 40마일. 여러분 특전사가 하루에 40km를 간다니까요. 근데 지금 라반이 하루에 몇 마일 달린 거예요? 40마일.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죠? 지금 이 짧은 한마디의 인포메이션이지만 라반이 사생결단하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라반을 영화로 찍어가지고 얼굴을 보여주면요. 막 김이 막 이렇게 말을 타고 왔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이야기는 없지만 하루에 40마일. 이게
때로 쉬운 게 아닙니다. 강행군한 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이 출하란하는 이야기 속에서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맹렬하게 추격해 왔다 하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 야곱 스토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 일단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일 이후에 이제 라반하고 야곱하고 조약을 맺어요. 근데 전에는 이 조약 맺을 때 항상 갑과 을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라반과 야곱이 아주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이에 더해서 저는 이 사건이 이제 창세기에서 앞으로 펼쳐질 매우 중요한 주제, 그게 뭐냐면 에서 만나기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한 주제거든요.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산인데, 이 사건을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신 사건이다. 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몰랐어요. 이 시점에서 야곱은 몰랐지만 라반은 야곱이 드라빔 훔쳤다고 생각하고 그를 만나면 어떻게 할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최하사망입니다. 최하사망. 이 상황에서 만나면 최하가 사망이에요. 그러지 않고 야곱은 이틀 갈 길을 하루 만에 주파해가지고 쫓아왔다. 여러분, 이건 어떤 마음인 거죠? 사생결단한 때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잡히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는다. 너 나한테 잡히는 순간 끝이야. 이런 마음으로 라반은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산에 이르기 직전,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건들지 마. 야곱 건들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라반에게 확실하게 엄포를 놓으신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왜 첫날 안 나타나시고 마지막 날 나타나셨을까요? 첫날이었으면 김 빠져가지고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먼 거리니까. 어차피 가봐야 뭐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야곱은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이 사건을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바로 전날, 그러니까 다 쫓아온 거죠. 턱밑같이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는 야곱 건들지 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 만나가지고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여러분, 만일 라반이 길르앗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을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최하 사망. 29절을 읽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29절.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너를 해할 능력. 그러니까요, 지금 라반은 군대를 이끌고 야곱 해하겠다는 목적으로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쫓아온 거예요. 말이 되죠? 문맥이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너 잡히면 나한테 거의 죽음이었는데 어젯밤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너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때 야곱은 놀랐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알게 됐지만 24절에서 2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야곱은 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년 전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죠? 20년 전 약속? 내가 네가 다시 이 길을 돌아올 때까지 인도하고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 20년 전 약속을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위험이 자기에게 처한지도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 고향길을 향해 지금 야곱은 라반을 두려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향길을 향해 떠난 순간부터 야곱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두려움이 뭡니까? 형 에서입니다. 자기가 20년 전 이 길을 떠나야 했던 바로 그 원인, 내가 해놓은 기가 막힌 일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길을 떠났던 것 아닙니까? 그 형 에서가 돌아가는 길 내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 형 에서라는 두려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라반의 추격을 경험하면서, 베델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야곱은 뭘 느껴야 하는 걸까요? 야, 하나님이 베델의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그가 하셨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문맥에서 내가 지금 형 만나려는 것이 이게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여러분, 나중에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형이 두려웠으면. 근데요, 이 관점에서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제 형 만나는 거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은 맞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두려움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걸어가야 하겠구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요, 이 라반의 추격에 이런 닉네임을 붙였어요. 라반의 추격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한 이뮤니제이션입니다. 예방주사예요. 이거를 통과했기 때문에 형 라반을 만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믿음과 용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 두려움에 이끄는 고민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자녀들, 그런 나이 또래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요,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겪게 되실 겁니다. 절대로 협박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갈 미래에 대한 다양한 불투명한 그 미래들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터, 또 일터, 그 안에 있는 시큐리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쯤 됐는데요, 살아보니까 인생은, 저도 인생이 뭔지를 조금은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은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은 끊임없는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좀 동의가 되시나요? 인생은 끊임없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다닐 때 어른들이 아유, 학생 때가 제일 좋지,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학생이 얼마나 힘든 건데. 제가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도 그때가 제일 좋은 거야, 뭔 걱정이 있어,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야. 아유, 목사님 듣고 온대야.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젊은 20대 청년들은.
근데 그때 우리가 고민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어른들이 그때가 좋을 때라고 하는 말은요, 고민이 없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학생 때는 아유 빨리 졸업하고 직장에서 빨리 돈 잘 벌고 안정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고민은 뭐죠? 이제 결혼해야죠. 결혼해가지고 애 낳습니다. 애 낳으면 이제 애 낳는 거 가지고 얘 어떻게 키워야 되냐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크면 말썽도 부리고 또 대학 갈 때 되면 야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고 또 고민합니다. 그럼 고민 끝납니까? 얘 어떻게 시집장가 보내야지. 저는 이제 지금 그 단계에 와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시집장가를 보낼까 그러고 있는데요. 이러면 고민이 끝납니까? 그렇게 수많이 켜켜이 쌓여가는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옛날 20대 학생 때 느꼈던 그 고민은 고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인생살이의 무게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학생 때가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는 걸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살아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 고민은 그 뒤에 닥쳐올 고민들에 비하면 고민도 아니에요. 훨씬 더 무거운 것들이 오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야곱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요, 인생에서 만나면 두려운 그런 수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순간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그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 그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교회에 나와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부분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일면을 담아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충분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복음을 믿어 영생을 누린다는 말은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 속에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 다스림이 여전히 두려움이 수도 없이 켠켠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의 통치를 맛보며 미리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곱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지키셨던 그 신실한 하나님, 우리도 신실하게 지켜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 예배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 안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 우리 모두 고백하는 KPC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